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홍수 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었죠. 그래서 땅 곳곳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족보가 야벳과 함과 셈의 순서로 후손이 어느 지역으로 흩어나갔는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죠. 야벳과 함과 셈은 각 민족,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각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좀 메모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노아의 자손 야벳. 야벳은 그 이름의 뜻대로 창대한 민족을 이룹니다. 유라시아인, 유럽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죠. 함은 북아프리카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애굽 그쪽이죠. 그쪽에 또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삽니다. 야벳, 함. 셈이 중요해요. 셈이 별표가 있죠. 셈이 바로 아브라함, 또 히브리인의 조상이 됩니다. 지역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정착을 합니다. 요 지도인데요. 이제 함은 저쪽 밑에 아프리카 대륙, 또 셈은 아라비아 반도 지역,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지역, 또 야벳은 저 위쪽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이제 쫙 흩어져 나가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번성을 해가면서 인류가 이제 번성을 해가면서 이 죄악도 인류가 번성함에 따라 같이 번성을 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오늘 보면 족보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번성하고 또 많아지면 겸손해지고 또 스스로를 겸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악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류가 거부한 거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권력자들, 권세자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함의 족보가 가장 길게 나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요. 노아의 예언과 같은 저주가 함에게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나눠봤던 본문입니다. 그런 예언과 같은 저주 그대로 함의 자손들에서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악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나안 족속.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은 지독한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 레위기 18장을 보면 정말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 이 자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심판의 수행자들이었어요. 집행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은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출애굽에 돌아오는 이유도, 출애굽해서 돌아온 이유도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해서 그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의미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나안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안타깝죠. 인류가 번성하면서 사람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악한 모습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뿐만 아니라 오늘 함의 족보 중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므롯. 오늘 말씀 8절 9절인데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크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래서 유력자, 힘이 있는 유력자로 번역을 합니다. 용사, 유력자. 그런데 이 오늘 문맥을 보면 좋은 의미의 유력자는 아니에요. 아주 선한 의미의 유력자는 아니고 악한 의미의 유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포악한 자, 강포한 자. 그가 이제 니므롯이죠. 여호와 앞에서라는 번역도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이 포악자는 여호와 앞에서라기보다는 거기에 하나의 의미가 더 붙어서 여호와를 대적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폭군이고 포악자였던 니므롯이 바로 사람들을 압제하는 정말 힘센 권력자, 그런 인간적인 통치자였죠. 그가 사람들도 압제하지만 하나님조차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권세자가 등장한 거죠. 이 니므롯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최초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던 그 신할 땅도 바로 이 니므롯의 소유였습니다. 자꾸만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은요, 인류 최초로 제국주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힘이 세, 내가 권세자야, 내가 권력자야, 나는 팔뚝이 굵거든, 너희들은 다 나의 압제를 받아야 돼 라고 처음으로 나왔던 그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죠. 큰 성읍도 건설했습니다. 뭐 아수르까지 다 점령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력을 자꾸 이제 펼쳐나가죠. 오늘 말씀 10절 12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런데 니므롯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니므롯이 세운 나라는 인간적인 나라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 또 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죠.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로 펑 터지는 게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은 흩어지라 명예하셨지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니므롯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딱 그래요. 오늘날 세상이 바로 니므롯이 꿈꾸는 니므롯의 나라입니다. 힘센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자기 힘을 휘두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고, 딱 하나님 떠난 모습 니므롯의 나라,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 왜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떠나서 악으로 치우쳤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후회하시면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후에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죠. 자꾸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성하면서
세력을 모으면서 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반대편으로 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세를 불리려고 하고 제국주의로 나아가고 왜 그런 모습이 있을까? 정답은요, 사람들 마음이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사람들 마음이 악하죠. 1982년에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인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요. 차 2대를 으슥한 골목에 두고 똑같이 차 보닛의 문은 열어두었어요.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한 대에만 유리창을 좀 깨서 금이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깨진 유리창이, 그러니까 유리창이 안 깨진 차는 보닛은 열어두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이 깨진 차는 거의 폐차 수준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한 부품도 다 떼가고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이 바로 뭔가 좀 이 깨진 유리창처럼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똑같습니다. 잘 보여요.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영적으로 보면 영혼의 죄성이 있죠.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마치 깨진 유리창과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사람이 많아지면 그 많은 사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반대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더 죄를 짓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유리창 깨진 것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하듯이 사람들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되면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잘 말씀해 주셨죠.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깨진 유리창이에요. 계속 내버려 두면 더 큰 악을 행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요, 성경대로 보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인간성이 메말라가는 것이죠. 더 악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르다. 우리 한번 따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니무롯이 꿈꾸는 그 세상 나라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가 바로 성도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창세기 10장을 대하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기 때문에 구별이 돼야 하는 거예요. 니무롯의 나라와 같은 악한 세상을 발딛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가 그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잖아요. 교회도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바깥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베드로는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 발표회를 하면은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어도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도 내 새끼는 눈에 확 들어오죠. 내 자녀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다 같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상 중에서도 금방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돼야죠. 같으면, 똑같으면, 구별이 안 되면 그것은 성도라고 하기가 어렵죠. 교회라고 불러주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우리의 존재를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전에 저희 집 아이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자기 반이 어떤 종목을 할 때 다른 반이 와서 야유를 하더래요. 야, 못해라, 넘어져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나잖아요. 아직 아주 성숙하게 자란 아이도 아닌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도 저쪽 반 할 때 가서 우리도 야유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선생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얘들아, 우리는 그렇게 똑같아지면 안 된다. 쟤네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근데 참 맞는 말이죠.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야 너도 가서 그렇게 해.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부끄럽죠. 그렇게 하면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달라야죠. 세상이 한다고 우리도 따라한다면 거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룩함이 없어집니다. 전에 신대원 다닐 때 교양 수업 중에 직장 생활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가 믿음의 기업이잖아요. 거기 사목하시는 방성규 목사님이 그 수업을 담당해 주셨는데 하루는 여담으로 이랜드 기업의 레전드 1화 그걸 알려주셨어요. 참 재밌어서 기억에 남는데 어떤 이랜드 신입 직원이 인허가 관련 때문에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주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인허가 관련 때문에 관공서에 방문했는데 아주 조그만 거 트집을 잡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막 돌아갔다 다시 오고 막 그러기를 여러 차례 하는데 그 담당 직원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나 봐요. 이랜드 직원이 나갈 때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팁을 주는 거죠. 아직 처음이라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오실 때는 좀 인사를 좀 하시라고. 인사를 하면 빨리 되니까 인사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 직원이 참 믿음 좋고 순수한 직원이었죠. 정답을 찾은 학생처럼 그렇구나 하면서 돌아가고 다음번에 정말로 화난 얼굴로 관공서에 다시 찾아와서 아주 큰 목소리로 그 직원을 향해서 인사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안 재미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 많이 회자되던 이야기인데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부업으로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열었답니다. 잡화점. 그런데 이분이 친절했는지 장사가 잘 되더래요. 저도 어디 가게를 가면 친절하면 다음번에 또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분도 너무 친절했는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트럭으로 물건을 다 갖고 와도 금방 동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소. 우리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우리 이웃의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 일인 것 같소.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리고 부부가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가게만 잘 돼서 가장 소중한 이웃관계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대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물건을 구색을 안 갖추는 거죠. 3분의 1 정도만 물건을 받고 손님이 와서 없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은 옆에 가게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게는 좀 안 되지만 다른 주변의 가게들이 잘 되는 거죠. 골고루 번창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손이 빠지니까 한결 한가해졌죠. 그리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우리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소설 빙점이죠. 빙점.
이 소설이 현상응모에 당선되면서 오히려 가게를 꾸렸을 때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명예도 갖게 되고. 보세요. 시작은요. 삶의 다른 방식을 추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니무롯 같은 세상, 욕심이 가득한 이기적인 세상, 힘을 중심으로 모여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깨진 유리창과 같은 죄성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극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깨진 유리창과 같은 죄성 가득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구별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발견하는 것은 셈의 족보예요. 셈의 족보. 야벳, 함, 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셈이죠. 왜냐하면 셈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그 믿음의 족보가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예. 이게 조금 집중해서 보면 딱 눈에 특별하게 들어오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셈이다라는 말이에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셈이다. 요거는 아주 다른 족보의 기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에벨 온 자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에벨 온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셈의 자손들이다. 사실 에벨은 셈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밑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여러분? 예,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창세기를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쓰면서 이 사실을 부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셈의 증손자인 에벨, 그리고 그의 온 자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벨의 온 자손이 누구죠? 에벨의 온 자손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계보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기억해 두고 이렇게 족보 가운데 에벨 온 자손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벨이라는 말이 건너편이라는 뜻이에요. 에벨, 건너편. 그런데 에벨 자손이 건너편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중요한 게 사실 아브라함도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이 에벨이라는 말이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 발음이 바뀌어서 이브리라는 말이 되고요. 그게 더 시간이 지나고 바뀌면서 히브리라고 됩니다. 히브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벨 온 자손이 되는 민족의 이 조상이 바로 셈이고요. 하나님께서 셈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모세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바로 셈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여기에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특이한 점을 알 수 있고, 이 족보가 그냥 노아의 세 아들이 어떻게 세상으로 흩어져서 번성했는가 그런 역사적 사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인간 역사를 이끄시는 주인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어떤 능력 많은 힘센 통치자가 세상 역사를 써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 역사는 하나님 섭리의 캔버스입니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에벨 온 자손, 그들이 바로 구원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있다. 이제 모세가 그걸 알고 쓴 거죠. 그 자손이 바로 그들이 바로 셈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이제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나라를 막 꾸려나가는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셈의 한참 후예인 아브라함을. 인간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고 깨닫는 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어떤 강대국, 스트롱맨, 정말 돈 많은 사람, 능력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들이 막 휘두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이 막 세상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보세요. 오늘도 사람들이 번성하고 흩어지면서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 가운데 니무롯이 나라를 세우고 제국주의를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을 압제하는 폭군으로 나왔는데, 그 나라가 이제 바벨이 되고 또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대로 쭉 흘러갑니다. 예. 가장 제국주의를 많이 하고 오래 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죠. 그때도 하나님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셈의 온 자손, 에벨의 온 자손, 바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그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고 또 흐르고 흐르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가 되죠.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구약을 통해서 쭉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역사의 장이고 마당이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아니다, 그래도 세상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런 상황으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다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전부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물러가라고 했을 때 다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꾸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쪼그라들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꼭 붙들고 하나님 신뢰함을 놓지 말아야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한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음과 나 사이가 정말 한 걸음이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내가 지응이다.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은 놓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해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기 목숨보다도 훨씬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몰래 사울의 옷자락은 베긴 했지만 그 옷자락 벤 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사울을 죽이려는 부하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이죠. 자기 목숨보다도 훨씬 더.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도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누구에게든 왕을 제외한 누구에게든 기도하고 저라는 자는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았지만 어인이 찍힌 걸 알았지만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했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크면 사자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쪼그라들 때 문제가 크거나 상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거 보세요.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죠. 니목록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루어 가세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유대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보세요. 그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와중에 진짜이신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큰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니므롯의 나라 속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으로써 나를 통해서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냉혹한 현실의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